유다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유다서를 제가 한번 쭉쭉 읽고 지나간 경우는 대부분이고, 그리고 가끔 유다서에 다른 설교를 하면서 등장시키는 성경 구절이라든지 신방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이 유다라고 하는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살피는데, 첫 번째로는 이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기서 유다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에 대한 소개는 끝났습니다. 이제 유다는 자기 자신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 예수님과 혈연적인 형제예요. 문헌에 의하면 이 유다 또한 다른 형제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제일 믿지 못했을까요? 같은 어머니에서 나고 자란 형제들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 형인데, 우리 엄마가 낳고 형만 낳은 게 아니라 나도 낳고 내 동생도 낳고 우리랑 어려서 같이 자치기 하고 미꾸라지 잡고 같이 그렇게 자랐어. 엄마한테 야단도 맞고 그렇게 자랐는데 하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예언에 의해서 준비된 메시아라고,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물론 미국에 1년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머물렀어요. 그래서 저를 대하는 분들의 시각은 그때그때 다 달라요. 우리 교회도 광주를 비롯한 타 도시, 서울 이렇게 많은 곳으로 다 진출을 했다가 고향을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멈춰졌지만은 명절이면 오히려 우리는 어버이 주일 때라든가 명절 때라든가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떠났던 우리 친척들 때문에 예배자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덜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는 분들이 제가 청년 시절을 기억하고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났던 분들은 저를 기억하기를 청년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떠났던 분들은 전도사로 기억을 해요. 심지어 저를 오빠, 형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들이 또 와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 목사는 동창들을 만나는 것이 불리합니다.
친구들 만나잖아요.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 그 짓궂었던 얘기, 그리고 저희들 어린 시절 얘기는 뭐 그닥 물론 재미있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좋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어렵고 힘들었던 때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제 광주에서 목회할 때 그 성도들은 다 이제 그때 남아있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오신 분들은 옛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하는데, 그 시절에 제 목회 영역 아래 있었던 성도들은 뭐 담임 목사님이죠. 우리 교회야 제가 아예 담임 목사로 왔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제가 담임 목회로 청빙받을 때 장로님이 4분이셨는데요. 그 4분 장로님이 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었어요. 저 아기 때부터. 그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하시겠죠? 이 유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혈연적 형제인 야고보나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과정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에게 믿음이 깊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그들 앞에 드러날 때 그들이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지금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혈연적 형제라는 표현을 굳이 하지 않고, 물론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유다가 예수님과 혈연적 형제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지금 유다는 자기 자신을 첫머리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당시의 사도들이 자신을 소개했던 사역적인 그리고 소명적인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 유다는 지금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왜 야고보의 형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7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많았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복순이가 많습니다. 복순이, 김복순, 이복순, 박복순, 정복순, 강복순. 강복순은 우리 처모님 성함이에요. 복순이 많아요. 그리고 복동이도 많아요. 아무튼 복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 시대에 따라서 이름을 불리어진 이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름들이 많아요. 제 딸아이를 엊그저께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등록할 일이 있어서 살폈는데 등록이 안 돼. 이미 누가 등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뭔 일인고 알아봤더니 1990년 4월 16일생 김다솜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 어디? 그러니까 그때는 다솜이란 이름을 많이 지었어. 한글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이 사랑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가 너무 좋아. 그리고 한글 이름이야. 그때 흐름이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또 일치하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시절에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7명, 신약 성경에만 7명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구별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에게나 말해도 다 알아들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유다는 역시 예수님의 형제였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하는 말만 해도 이 유다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건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같은 이름이지만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제, 어디가 고향인 누구라고 하는 표현이 자신의 이름을, 성을 안 썼으니까 그때는 성을 쓰지, 이스라엘은 성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어느 지방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형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시 앞주제로 돌아가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과 유다 자신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종은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말합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단순한 물건,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데 오히려 종이 잘나고 똑똑하면은 불이익이 좋을 정도가 돼야지, 잘나고 똑똑한 것도 오히려 주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신세라고 하는 것, 종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쌍한 거죠. 이 종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유다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에게 완전히 복종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단어가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단어인 종을 유다는 자랑으로 여겨서 맨 앞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유다는 어느새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혈통적 관계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건 철저히 예속된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의 주의 종들이, 이 사역자들이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하고 저도 가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를 할 때 제가 뭐예요? 주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원래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종이라고 끝내기에는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의 종님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럼 종하고 님은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종은 정말로 비천하고 정말로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존재인데 그 뒤에다가 님을 붙이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종이라고 하려면 종님이라고 하지 말고 주의 종놈을 그렇게 해라,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까지는 하겠어요? 그만큼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유다로서 또 사도들로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무게가 크다는 거예요.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꺼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완전히 바쳐진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예속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완전히 복종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예를 들면 알 수 있듯이 바울 사도는 누구의 종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가진 모든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표현하기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바울이 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관습에, 헬라의 철학에, 그 시대의 사상에 정통했던 바울로서는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어떠한가를 잘 알았어요. 유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단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완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따라서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수신자가 되겠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성도들이겠죠.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를 가리켜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 사랑해 줍니까? 이렇게 긴장 가운데 살고 지금은요, 저보고 사회성이 없다 그래요. 저보고 사회성이 없다. 지금은 지금 다 코로나 이렇게 감염되고 한 분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다 지금은 또 막 이렇게 재확산되니까 더 경계하고 또 조심해요. 사실 제가 얼마나 조심하고 다니냐면요, 거의 혼자 다녀요. 제가 바쁘다고 가서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줄 아는데 거의 안 그래요. 제 차로 혼자 타고 가가지고 혹은 우리 교역자들하고 가서 혼자 가요. 차 안에서. 휴게소도 잘 안 들려요. 화장실도 잘 안 가. 저보고 물어요. 어째서 목사님은 화장실도 잘 안 가요? 나 잘 안 가.
나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7시 반에 강단에 올라오면 12시에 내려갈 때까지 나는 강단에서 안 내려갔어. 그냥 버티는 거요. 화장실도 잘 안 가. 안 부딪혀. 그리고 가가지고도 사람들이 다 환영해도 쳐다만 보지 악수도 안 해. 마스크 쓰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내가 가지고 간 거 가서 이렇게 뿌려. 이렇게 뿌리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얼른 와버려요. 혼자. 안 만나.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아무도 안 만나요. 바쁘게 다니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 같아도,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 좀 그러더라고. 아무도 안 만나요. 지금은 다 이렇게 고독하고 격리된 시대예요. 지금은 좀 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됐어도 그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도 긴장하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고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줍니까? 다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기 지금 유다가 보낸 편지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기 기반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입는다는 의미도 되고, 또 예수님에 의하여 지키심을 입는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지켜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에 의해, 즉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켜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 이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서론을 통해서 언급을 했지만, 이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의 영적인 배경은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만연했어요. 특별히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성도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세상적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내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는 다 그런 류의 문제들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만나는 문제니까. 그런데 유다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때 당시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무엇으로부터? 그때 당시 만연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되었음을 확신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신자들에게 전했던 유다의 인사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이제 실제로 유다가 어떻게 인사했느냐 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직역을 하면 긍휼과 평화와 사랑이 너희에게 증가되기를 바란다. 증가되기를 바란다. 대체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첫머리의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과 평강,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이 긍휼은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즉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그 영역에서 벗어날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회개하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호의가 은혜예요. 자격이 없다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호의가 은혜인데 긍휼은 뭐예요? 그러면 긍휼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동기가 바로 긍휼이에요. 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느냐?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은 서로 유사성도 있고 연결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따라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긍휼과 은혜라는 말과 병행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은혜는 평강이라는 단어와 밀접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말이요,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음의 언어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들이 일반적인 그 학문이나 또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단어들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과 최후의 심판의 때, 즉 내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거나 혹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 인류가 끝장날 그때에 성도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에 근거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는 것 중에
우리 인간이 겪는 일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을 제가 지금까지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슬프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럴 때 정말 극한의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 아픔 이런 걸 표현할 때는 되게 뭐라고 말을 해요? 죽을 것 같다 그래요. 죽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죽고 싶다 이런 말 나올 때는 완전히 바닥을 친 거지. 그보다 더 내려갈 것이 없다니까. 죽음보다 더 내려갈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사망이라 그래요.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인류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는 진짜 끝장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서 합시다. 많을지어다.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을지어다. 그 말은 성장한다, 늘어난다, 불어난다, 강해지다, 확대한다. 유다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증가되고 확고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영역 아래 주어진 믿음으로 모든 일에 더욱 증가되고 성장하고 늘어나고 불어나고 강해지고 확대되어서 더욱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